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주제는 본문과 관계 맺기입니다. 응용하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식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죽은 지식이 됩니다. 어디다 사용할 건지,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겠는지, 오늘은 그것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일단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관계 맺기 응용하기를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가진 능력, 재능, 재물, 시간, 이거를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유익한 삶이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어떻게 응용을 하면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재능이 나에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오늘도 관계를 맺는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던 주님의 이 사건, 이것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오늘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과 파트너십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본문이 짧으니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은 아무것도 내 안에 은혜의 역동성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질문도 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앞에 서서 묵상도 깊이 해보면서 그렇게 보면 이 속에 막 은혜의 물결이 막 꿈틀꿈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일단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어라. 그리고 묵상을 할 때는 일단 전체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체크해보고 딱 읽다 보면은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단어 하나를 앞에다 놓고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걸 놓고 깊이 따랐더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죠. 그 속에 들어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질문을 그 앞에다 하나씩 이렇게 붙여보면은 제자들이 따랐더니,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놓으면은 거기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 자신과 연계가 돼가지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앞서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이런 떠오르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역동성이에요. 그럼 내 영혼이 막 살아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읽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 묵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어제 하루 쭉 지내시면서 어떤 일들이 감사하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적었습니다. 결국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예, 그게 다 은혜고, 그게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건강하게 또 출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프더라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것. 육신은 아프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있음에도 감사하고, 또 사역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출발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가지씩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3개씩 꼭 적어 보십시오.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바다에 놀이 일어나서, 그리고 배를 그 물결이 덮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정도로, 이거 예수님이 그 계시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놀이 그러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참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계속 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임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언제든지 큰 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다에 놀이 일어나는 것을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바다는 당연히 놀이 있는 거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자식의 문제, 경제 문제, 직장의 문제, 언제든지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세상은 그게 일어나.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딱 하시면 순종해요. 신앙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2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뭐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바로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내 인생에서 막 거센 강력한 놀이 일어나서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를 막 뒤집어 풀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게 지금 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자, 또 관계를 맺어야 할 것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모시되 앞에 가시게 하고 나는 항상 뒤에 따라가야 된다. 이거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자꾸 감정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보통 이제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은 이 속상한 감정에 매여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또 자꾸 바뀌는 건데, 이 바뀌는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이게 내 인생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우울한 감정이 탁 떠오르는데 그 감정에 계속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앞에 가게 하지 말고, 그럴 때 예수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그거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 이 말씀을 암송하자. 그리고 그분께 맡기자.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러면은 내가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강풍이 잠잠해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정, 이 감정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 본문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 전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앞에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는데 그래서 따랐더니, 또 하나는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즉 바다와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런 연습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하는 이제 이런 명령을 우리도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라. 네,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제 누굽니까? 그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명했단 말이에요.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풍랑이 일어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이런 걸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믿음이 실리면은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삶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은 계시는가? 아멘. 내가 그분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가? 가끔 앞서가죠. 자주 앞서갑니다. 내가 앞서가면 꼭 실수를 많이 해요. 인간의 막 분노가 앞서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간의 막 그 성격이, 그 감정이 앞서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그분이 앞서가야 되게 된다. 풍랑을 만날 때 그분을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 홀로 풍랑과 싸우고 있는가? 저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많이 만났죠. 그 만나는 풍랑 앞에서 나 혼자 싸우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일단 내 마음속에 이 풍랑이 우선 잠잠해져요. 밖에 풍랑은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속의 풍랑이 일단 잠잠해져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젊었을 때 사업하다 부도나고 사체에 시달리고 막 그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캄캄한 밤중인데 가서 기도하면서 들어올 때 그렇게 심란하던 것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가 눈을 뚝 한번 둘러봤어요. 야, 여기 이렇게 어두운데 누가 계시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일단 내 영혼 속에서 평안을 주세요. 잠잠하게 하세요. 밖에는 여전히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밖에 있는 풍랑도 잠잠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면 너무 혼자서 너무 많이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다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세요. 성전에 아니면 골방에 펑펑 울고 하나님,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일단 마음의 안정감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바깥에도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돌이켜야 할 것, 반성해야 할 부분은 뭔가? 아무래도 내가 자꾸 앞서가는 일들이 더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묵상을 하면서는 주님과 소통하는 게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반성해야 될 것은 역시 내가 자꾸 앞서 가려고 하는 거, 의식적으로 내가 앞서가지 말자 하는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항상 의논하고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뭔가?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셨죠. 우리도 이렇게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봐야죠. 저는 우선 제가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또 영상, 이런 달란트, 또 상담, 멘토링,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할 거 있으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또 상담하시고 그러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올해는 해마다 전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더 깊은 영성의 자리, GTS 묵상 정착, 특히 우리 어린이들 GTS 묵상 정착, 육체의 건강을 위한 운동, 그리고 영상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남겨놓는 거죠. 원래 저는 성경 66권을 보이는 영상으로 다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애들 애니메이션으로는 성경 66권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그게 앞으로 제가 가면서 해야 될 제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상이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참 이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커서 다니엘처럼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시계,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역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주님 모시고 가고 주님 앞서 가면 안 되고 어려울 때 주님 깨우는 거고 그렇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따라가라. 그리고 앞에 가시게 해라. 그리고 그분을 깨워라. 일하시게 해라. 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봐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저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간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에요. 그리고 이 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자,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은 그분을 모셔라. 그리고 그분을 앞에 가시게 하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분을 깨워라. 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네. 이런 것들이 파트너십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과제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내 가정과 가족들과 살아가는 현장에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우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지내면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특히 본문 참 인생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신앙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묵상과 함께 일어나는 풍랑을 다스리면서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묵상 속에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또 동료들 속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체 없이 주님을 깨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늘도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내서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가진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일하고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